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부어지고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SNS, 넷플릭스, 여러분 이제 우리 핸드폰만 열어보기만 하면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내면은 더 공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인간관계는 더 멀어져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절제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두고도 절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약이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4시간 내내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보면은 분명히 누워서 폰을 받아볼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주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뇌는 이 라이트를 보면 뇌는 살아있거든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편리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절제가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자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이 참 몸에 필요하지만 운동이 지나치면은 그것 때문에 몸이 병듭니다. 좋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좋은 음식도 많이 섭취하면 그것 때문에 몸이 탈이 나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소금이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좋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결국은 신장을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 내지는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고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절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누다 보다가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열매이니까 앞에 좋은 거 다 나열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그냥 절제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겨줄 수 있지만 여러분, 절제라는 열매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열매는 앞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맺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는.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요, 희락도 그렇고요, 절제가 없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절제가 없는 자녀 사랑, 과잉 보호가 돼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성을 하는데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로가 되고 탈진이 되고 본인도 번아웃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절제 가운데 충성하고 절제 가운데 사랑하는 거죠. 절제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요긴한 그런 열매라는 거거든요. 절제의 정의를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이걸 이제 절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9번째 열매에 절제했을 때 그 절제는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엥크라테이아,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충동과 욕망을 억눌러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작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더 크고 고귀한 열망을 위해서 현재 이 작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엥크라테이아,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라고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꼭 참아내는 것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내가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쉴 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세탁소에서, 네일 가게에서, 브렉퍼스트에서, 어떤 분들 또 간호사로, 또 직장의 회사원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고단하고 쉬고 싶잖아요. 하루라도 조금 그냥 푹 들어 누워서 그냥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이 작은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어떤 욕망일까요? 내 자식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들은 나와 달리 좀 이 땅에서 뭔가 더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좀 힘들고 고달퍼도 그 현재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 더 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작은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더 큰 비전, 더 큰 열망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더 큰 비전과 욕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 잠깐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절제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끈기로 뭔가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끝까지 참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라.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절제해야 될 이유와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절제에 실패했던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였죠. 그런데요, 삼손은 그저 힘센 그런 사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어렸을 적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기간 동안 3가지를 분명히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죽음에 손을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평생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그런데 삼손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는 나실인이면서도 나실인의 이 3가지 규례를 다 어겨버립니다. 죽은 사자의 몸 속에 있는 꿀을 파먹죠. 죽음에 손을 댔어요. 독주를 마십니다. 여인에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인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에 그 비밀을 다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려요. 소가 돌려야 될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 삼손을 우리가 봅니다. 삼손이 이렇게 몰락했던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대충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종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데 그 맨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알려요. 그리스도의 종.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항상 기억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도 출중했고 그의 배움도 탁월했잖아요. 가말리엘 출신의 한마디로 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항상 자랑을 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멸망받을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존귀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그는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여러분,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는 다 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주님의 협력자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용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실수로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권사님과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세상에서 내가 뭘 다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도 부끄럽거나 아쉽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존귀한 이 일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붙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는 믿음. 본문 24절 그리고 2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다름질한다. 운동 경기를 지금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운동 경기와 우리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 곳이나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코스가 분명히 있고 룰이 있고 그 길을 그 코스를 따라서 달려가야 메달을 따는 거 아니냐?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도 이스무스라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올림픽으로 발전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운동 경기 선수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여건들을 절제를 하며 달려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남분들보다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데 잠잘 거 다 잠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지 않고 놀다가 어쩌다가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 없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도, 시들 그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간과 물질을 아껴가며 인내하며 그 경주를 달려가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지금 리더로 얼마나 지금 축구를 잘 해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지금 보니까 약 2,80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토트넘에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그냥 됐겠냐고요. 그 아버지가 그 감독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손흥정 감독. 어렸을 적부터 아들을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부단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부단하게. 그래서 그 슈팅을 하는데 보통 왼발 슈팅 아니면 오른발 슈팅 이렇게 하나만 주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 슈팅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양발 슈팅. 어떤 자세에서도 그러니까 슛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왼발, 오른발을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1000개를 슈팅을 날리는데 500개를 오른발, 500개를 왼발로 해서 슈팅을 날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월드 클래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의 삶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손흥정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멈추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라. 아들에게. 너 자만하면 안 돼.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더 높은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금의 삶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절제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시들어버릴 그 월계관, 그것을 얻는데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며 달려가더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월계관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 의의 면류관으로 주신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때를 늘 기억하며 준비하는 영적인 선수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해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짐 엘리엇 이야기가 떠올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명문 휘튼 칼레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런 분이 바로 짐 엘리엇이에요. 그러나 그는 젊었을 적부터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선교사로 갑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젊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되었죠. 미국 전역이 큰 충격이었어요. 젊은 이 선교사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대학생 시절에 적었던 일기장에 적혀져 있는 문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도 물질도 그의 삶의 모든 에너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더 크고 더 존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절제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게 절제가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목적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작은 유혹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제를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궁극적인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한시적인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절제하며 또 하나님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절제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썩지 않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